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과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입니다. 장로교라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영적인 눈을 열고서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이 마친 후에 우리는 보여지는 은혜인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비록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로, 보이는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은요,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절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박해와 억압과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9가지의 기적과 재앙을 보면서도 마음이 오히려 더 다쳤어요. 어디 한번 나에게 그렇게 봐요, 내가 무너지나. 강 대 강의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은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것, 그리고 장자를 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 어둠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둠의 사자가 집을 건너갔을 때 우리는 방 안에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양의 고기, 그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월절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다 샘플이고, 여러분, 우리가 마트를 가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시식 코너. 시식 코너는 샘플이에요. 아니,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사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진상 고객들이 와가지고 이 시식하는 용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시식을 팔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더 이상 지켜지지가 않는 대신에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대치해 주시고 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성찬식을 우리는 오늘날 거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발랐을 때 그것을 안 바른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죠. 갑자기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요. 그 곡소리가 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빵, 그 누룩 없는 빵을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랬냐? 고난의 떡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뭐 하라고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다 잡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예식을 주님의 성찬 예식으로 대치하여 주셨고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유월절에 먹었던 어린 양의 고기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양고기를 먹는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겨주신 자신의 살을 우리는 기념하고 먹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포도주를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의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의 의미, 보여지는 은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갖고 있는지 총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에서 25절입니까 저게? 축사하시고인데 축사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성찬식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라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아남네시스, 이 말은 생각해내어서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신 것을 나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이것은 우리들의 지성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만의 기념일이 다 있을 겁니다. 기념일이 있으시죠? 그 기념일이 내가 오늘 조금 감동이 왔다고 날짜를 막 옮겨버려요? 이런 기념일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의 기념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난 오늘 생일 잔치 하리라. 그런 기념일은 없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동원해서,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즉 우리의 머리를 동원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먼저 머리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성을 동원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성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 말만 믿으십시오, 성경 보지 말고 내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럼 저를 사꾼으로 몰아내십시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지성을 포기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과 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요, 반드시 우리의 지성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근데 우리 지성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념일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오늘 누구 생일이니까 모여서 생일 축하합시다. 생일 선물 가져왔어? 가져왔어? 생일 선물 냈으니까 끝. 그거 아니. 너무 축하합니다. 너가 태어나줘서 너무 감사.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그 날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해서 기념할지는 모르지만 그 기념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처음에는 우리의 이성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동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성찬식을 나눌 때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으면서, 빵을 받고 포도주를 받으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나는, 그러면 여러분 AI예요, AI.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갈기갈기 찢겨주시고 피를 다 쏟아주시다니, 주님의 살이 나의 참된 양식이 되고 주님의 흘리신 피가 나의 참된 음료가 되어주셨으니 이 은혜에 내가 감격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격하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하며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최대한 동원해서 오늘 성찬식에 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냉철한 이성과 그 살과 피를 받을 때, 몸과 찢겨주신 그 주님의 피를 받을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음료임을 여러분 받으실 때 진정한 감동이, 그 받는 순간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시고, 여러분 그 감동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 예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육신의 살 속에 흐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피와 살이 갈라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로 잘린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이 찢기신 살을 보는 것과 같으며, 잔 속에 있는 포도주를 볼 때마다 주님의 피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떡이란 곡물이 가루로 부서져서 만들어지게 되죠. 포도주 역시 포도알이 숙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짓눌려 즙을 짜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 성찬의 재료인 떡과 포도 자체만을 보아도 주님의 죽으심과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짓이겨서 가루가 될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먹으며 마시는 자마다 뭐 하라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입에 넣을 때, 그리고 잔을 입에 들이킬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주의 죽음을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찬예식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복음 전파자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갑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여기에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고대 사상이 반드시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언제 쉽던가요? 쉬운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일제시대 때 천황을 숭배하라고 얼마나 그렇게 강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붉은 노을이 들 때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가,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 진행하면서 주님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늘 아멘을 안 하시기로 담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딱 한 가지 빼놓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근데 저 총각대, 아이고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신학생이 아주 그냥 무식하고 용감했죠. 그때 교수님이 다 물어봤어요. 앞자리부터. 안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봐요. 학생은 주님 다시 지금 당장 다시 오셨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저는 싫어요. 결혼 안 한 총각들은 싫어요. 결혼은 해보고 오셔야지요. 이게 우리나라 신학생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그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성찬 예식은 우리 모두가 하나요 한 몸임을 의식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서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한 떡을 먹고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가 다 하나가 되는 한 몸임을 의식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게 오늘 220장 했잖아요. 그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린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이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파하면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를 안 나온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니, 새끼손가락 아프다고 잘라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특별히 쉴만한 물가 교회, 우리 교회의 한 몸임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체성이 심어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가끔 대기업들에서 워크숍 같은 거네요. 그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그램이 회사 애사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애사심. 세계 최고의 기업은 어디? 땡땡전자. 무슨 회사. 애사심 만드는, 충성심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다른 교회 아니고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 몸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친밀한 성도의 교제이며 신령한 은혜의 나눔을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여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그때부터는 요동쳐야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물과 피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까? 그런 우리의 감정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선포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여지는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